지난주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했는데 산상수훈 하는 중에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더니 어쨌든 그 말씀 리뷰를 하면서 강하게 이 결혼관을 꼭 좀 듣고 싶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 우리 기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 강하게 결혼관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이 산상순을 끝나고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게 더 좋겠다. 또 그리고 요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또 한번 가장 간절히 소원하는 결혼에 대해서 좀 들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정말 더 절실하게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이 이 만남에 대한 것이에요. 만남.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특별히 이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특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떤 대통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보면 특히 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이 수상이 참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참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저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뭐 트럼프인지 뭐 이상한 좀 특이한 인간이 이 저 대통령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사실 뭐 세계에서 제일 의학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잘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뭐 이미 8만 명이 더 죽고 뭐 150만 명 이상이 전염되고 또 지금 보니까 그 파우치라는 그 방역 대책 제일 그 책임자가 계속 그 대통령에게 경고를 해요. 지금 경제를 이렇게 완화시키면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계속 이 경제를 완화시켜요. 완화시키고 이러고 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그 대통령이 결정을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 대통령을 나라의 이 리더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이 사업장을 운영을 하다 봐도 참 이 직원이나 이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니까 직원 하나 잘못 채용해서 전 사업체가 다 망하는 그런 것들도 종종 뉴스를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참이 좋지 않은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하는, 심지어 뭐 길을 가다 우연한 만남도 그래. 길 가다가 우연히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렇게 어깨 한번 건들려도 칼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누구를 만나느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이 잘못 한번 만나면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한 기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빼지 말아야 돼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참 애꿎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결혼만큼 중요한 건 없어. 이 결혼도 하나의 만남이거든.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는 내 일생을 좌우할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영원한 삶까지 좌우하는 그만큼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결혼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나하고 진짜 생명을 나눌 만큼 가까운 관계고 사랑을 나누고 해도 부모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길게 잡아야 30년이에요. 많이 잡아요. 근데 이 30년도 똑똑한 사람이나 30년이지 또 뭐 안 똑똑한 사람은 조금 더 부모하고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만. 그러나 대체로 이제 우리가 보면 부모님하고는 보통 길어야 한 30년 살다가 다 이렇게 가요. 근데 또 이 서구 사회는 보니까 30년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얘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아. 이 서구 사회는 보니까 한 17살 정도 되면 다 그냥 내보내버려요. 한번 생각을 해봐. 부모님하고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한 30년 산다 치는데 이 부부는 몇 년을 사냐? 요즘 100세 시대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 이게 헛된 말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장례식에 가면 웬만하면 90이 넘어. 80대에 돌아가시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나이 때는 내가 볼 때는 뭐 이 어술이 발달하니까 한 120까지 살지 않겠나. 이게 내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의 1970년대 평균 수명이 남자가 57세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불과 이 30년 동안 수명이 얼마나 늘어났어. 한 30년 늘어났단 말이야. 30년 가까이.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늘어났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80이 된다 그러면 60년 뒤란 말이에요. 60년 뒤. 60년 뒤에는 이게 수명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어. 혹시 150살까지 살지도 모르겠어.
그건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100살까지만 일단 하자고. 일단 100살까지만 잡아도 그 왼수하고 몇 년을 사냐면 70년을 살아야 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70년. 이 왼수 같은 인간하고 7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마 제명에 못 죽든지 아니면 멘탈에 문제가 생기든지 뭐 이럴 거야. 왼수하고 산다면. 근데 실제로 자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거든. 여러분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이라고 그러고 성도를 신부라고 그래요.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주신 이 땅의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결혼이다. 그래서 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해야 돼. 왜 결혼하냐? 행복하려고 하지. 누가 불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됐냐 이 소리야. 야 나는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몇 프로나 되냐 이 소리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리예요. 요새 보니까 이 결혼보다도 이혼율이 훨씬 높은 것 같아. 내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7년도 자료를 봤는데 2017년도 이혼한 한국의 가정이 10만 6천 건이라고 그래. 10만 6천 건. 한 해. 평균 이혼 연령이 여자는 44세, 남자는 47세라고 그래요. 이혼의 사유가 보니까 성격 차이. 첫 번째가 이게 성격 차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때는 이혼도 거의 없었지만 어쩌다 이혼하면 이런 이 남편이 뭐 딴 살림을 차리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주된 이유였는데 요즘은 이혼의 첫 번째 사유가 성격 차이.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이게 이혼의 사유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보면 한 집 건너서 이혼을 해요. 참 안타깝잖아. 그 지난 시간에 내가 이혼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이혼하고 이 결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결혼을 잘못하면 그 결말이 이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혼은 이 땅에서 체험하는 지옥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지옥의 고통을 맛보려면 이혼하면 된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이혼인데 이 이혼을 안 하려면 결혼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 부모님의 이혼이나 또 주위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가정을 본 젊은이들은 요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독신주의자가 굉장히 많아 요새. 이 독신주의는 보니까 이제 자발적 독신주의가 있고 비자발적 어쩔 수 없이 독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안 데려가 가지고 아무도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홀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주위에 보니까. 그 2015년도에 그런 조사를 한 걸 내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11.5%밖에 안 돼. 11.5%. 꼭 내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겠다는 거는 11.5%밖에 안 된다는 거. 15세에서 49세에게 물어봤는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11.5%밖에 안 된다. 이제는 갈수록 결혼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최근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청첩장을 이렇게 돌리는데 요새는 비혼식 청첩장을 돌려. 비혼식. 이게 뭔가 봤더니 세상에 혼자 결혼하는 거야. 혼자. 배우자가 없이 혼자 결혼하는데 초대를 해요. 초대. 친구들하고 친지들하고 초대해서 비혼 선서문이 있더라고. 비혼 선서문. 혼자 서서 비혼 선서를 이렇게 이 주례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요. 본인 신부는 이제 뭐 신부든 뭐 누구 신랑이든 자기 자신의 뜻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시겠습니까? 이 선서하는 게 있어. 내 뜻대로 만족하며 살겠다 이렇게 선서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 비혼식 비용은 24만 원밖에 안 된대. 그 실제로 그 비혼식 하는 걸 TV에서 보여주는 걸 내가 봤는데 세상이 참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요.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과 같은 이런 결혼을 이제는 싫어하고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어딨냐? 결혼을 하는 걸 보니까 행복해 보이질 않아. 다 비참하게 살고 고통받고 살고 좀 살다가 뭐 이혼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럴 바에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겠다. 그 요즘은 또 이 황혼 이혼이 젊은 아이들 이혼보다도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60이 넘어가지고 평생 살다가 그때 노후에 가서 또 이혼을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축복,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라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결혼이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요 지옥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 결혼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의 참뜻, 참목적,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이 복을 결혼을 통해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냐? 사실 이 땅에서 이 결혼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없거든. 가정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이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그러잖아. 허니. 허니가 뭐야? 꿀. 얼마나 달아. 허니문. 꿀이 줄줄 흐르는 문이란 말이야. 허니문. 꿀이 줄줄 흐르는 문으로 들어간다 해서 허니문 아니야. 자,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애도 있어. 아, 허니문이 꿀이 줄줄 흐르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게 허니문이구나. 여기에 또 은혜 받는 애가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하면 돼. 자,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어떤 것이고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결혼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돼.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결혼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삶에 불행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길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 자, 첫째, 이들의 만남, 이 결혼을 하는 목적 자체가 세상 사람들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결혼하냐 물어보면 아마 거의 90% 이상이 다 그럴 거야. 행복하려고. 그 행복이 뭐냐면 남편이 나를 행복해 주기를 바라.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 결혼의 조건이 이게 너무나 비성경적이다 말이야. 이 하나님이 결혼의 조건으로 정해주신 거하고 너무나 다른 결혼의 조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여러분의 결혼의 조건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결혼의 조건과 과연 다른지 안 다른지 보란 말이야.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결혼의 조건을 갖고 배우자를 봐왔다면 빨리 바꿔야지 안 바꾸면 비참하게 된다 이 소리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결혼의 5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첫째, 결혼을 무엇을 보고 하냐? 이제 A, B, C, D, E로 나눠. A, B, C, D. 첫째가 A야, A. 이 세상 사람 첫째 결혼의 조건 A는 A지. 나이를 보는 거야, 나이. 이게 나이가 맞아야 결혼할 거 아니야. 아무리 믿음 좋다고 장로님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때는 아주 이게 우리 때는 이 나이에 대한 정석이 있었어. 우리 때는 거의 가보면 이 남자 여자가 이게 3살 정도 3살 정도 차이가 나요. 3살 3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3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3살이 많아야 돼. 남자가 많아야 돼. 요새처럼 누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이렇게 3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꼭 오빠랑 해야 돼. 오빠. 누나하고 하면 안 돼. 이 누나하고 나면 신문에 난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야, 이게 세상이 참 변해도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요즘은 이상하게 오빠보다 누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다 누님들하고 결혼을 해요. 우리 여기 MBC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참 많아서. 근데 뭐 누님도 뭐 한두 살 정도면 뭐 그렇다 치는데 심지어는 막 8살. 내가 아는 어떤 여기 선교사분은 13살 많은 누님하고 사시대. 예. 어쨌든 뭐 이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이를 보잖아. 나이. 예, 나이를 많이 봐요. 이게 결혼의 조건이에요. 이 둘째, 이게 문제야. 이게 이 B가 뭐냐면 비유티야. 비유티. 외모를 본다네. 외모. 아, 이거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같아. 그저 좀 예쁘다 싶으면 그냥 사죽을 못 써요.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 그냥 예쁘면 그냥 다 좋다는 거야.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MBC는 참 복을 받은 것 같아. 적어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정신을 잃고 이런 일은 없잖아. 아, 나는 아니 MBC 뽑을 때마다 이거 참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이야. 참 희한하게 다 적당하게 보내시더라고. 적당하게. 만약에 여기 막 그냥 미스 코리안 하나 오고 하면 이것들이 선교를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정신을 못 차릴 거 아니야. 내가 사실은 예전에 보니까 이 MBC 신청한 애 중에 한 자매가 계속 그 자기 소개서에 강조를 했더라고. 뭐 충청도인가 어딘데 뭐 충남에 뭐 어디 미스 코리아 뭐에 당선됐다고. 아, 그걸 되게 강조하대. 그래가지고 얘는 바로 떨어 버렸어. 이게 자매도 마찬가지요. 형제들 보면 그냥 키는 무조건 185 돼야 되고. 난 참 이상한 게 왜 이렇게 키에 대해서 연연을 하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남자 키에 대해서 정말 연연을 많이 해. 이 나라 사람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이 나라에서 키 보고 결혼하는 인간을 못 봤다고. 여자는 180인데 남자는 156 뭐 이런 걸 내가 종종 봐요. 전혀 키를 보지 않아. 키를 보지 않아. 근데 그 왜 키를 보는 거야?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키 크면 돈을 많이 버나 왜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단 말이야. 이 MBC 애들도 똑같아요. 항상 말은 그렇게 하지. 아, 저는 진짜 믿음 하나만 봅니다. 야, 믿음 좋은 청년 하나 있는데 소개해줄까? 정말 믿음 좋아. 156. 그러면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지. 이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렇게 껍데기를 많이 보는데 내가 이제 이게 신앙을 떠나서도 여러분에게 하나 조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외모라는 거는 결혼하고 나면 아무짝에 필요도 없어. 아무짝에 필요. 오히려 키 크면 더 꼴보기 싫어.
인간 구실도 못하는 게 그냥 키만 커가지고 그냥 멀때같이 응? 아무 짝에도 필요 없단 말이야. 사실 내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요 며칠 전에도 내가 참 내 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살아가는데 보니까 모든 기준이 다 나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정말 신기하게 내 정도 키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 딱 맞는 거야. 요보다 좀 더 크면 불편해. 그러니까 키에 대해서는 연연하면 안 된다 이 소리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뭐냐면 이 시예요. 시 컨디션이야. 이 주로 이 컨디션은 이제 건강 상태를 많이 본다. 이 배우자가 건강하냐 안 하냐.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결혼 전에 뭐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교환을 하고 뭐 이 짓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육신의 건강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 오늘 건강하던 놈이 내일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돌아오는데 그걸 뭐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 또 오늘 뭐 금방 죽어같이 비시비시 거렸는데 막 100살까지 산 사람도 많고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런데 진짜 이 컨디션은 어떤 건강 육체적인 컨디션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이 멘탈 컨디션을 봐야 돼. 멘탈. 요새 이 겉서 멀쩡한 놈이 정신이 완전히 미쳐 날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멘탈이 온전하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오늘 내가 아침에 뉴스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네. 한국에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냥 거리두기 하고 막 그냥 웬만하면 그냥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샤넬이 명품 백을 파는 매장에서 마지막 무슨 뭐 할인을 했다나 뭐 어쨌든 이제 다음부터 요게 내일부터 당장 10% 오른대 가격이. 그런데 가방 하나가 막 700만원, 최고 산 게 700이야. 근데 내일 당장 100만원이 오른다는 거야. 100만원이.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샤넬 백화점 매장에 인간들이 그 가방 사겠다고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내가 더 놀란 건 뭔지 알아? 줄을 서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섰는데 이제 매장이 문을 딱 여니까 그 줄이 없어져 버렸어. 미친 듯이 뒤에 있는 놈이 아니지 주로 뒤에 있는 그분이 앞으로 총알같이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하니까 다른 뒤에 있는 인간들도 그 아줌마가 다 뛰어나와가지고 서로 막 그냥 잡고 그냥 싸움 박질하고 막, 이야 이거는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아니 지금 코로나 걸려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가방 그거 100만원 사겠다고 막 그것도 또 부자 인간들이 그거 아니야. 돈 없는 사람은 뭐 700, 1000만짜리 어떻게 사겠어. 그걸 사겠다고 미친 듯이 전국의 매장에서 다 이게 뉴스로 나오더라니까. 그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저 인간들 종교를 좀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다. 종교 도대체 뭘 믿나. 내가 그랬어. 저 안에 크리스찬이 제일 많아. 보나 마나.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을 거야. 왜? 교회 가면 다 명품 들고 기어 들어오거든. 이게 정신이 이게 온전한 인간들이 없단 말이야 요새. 제대로 된 정신이 온전한 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어. 껍데기 컨디션을 볼 게 아니라 이 내면의 이 멘탈이 이게
어떤 인간인지 좀 잘 살피라 이 소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이 D를 꼭 봐요. D를. 이게 뭐냐면 디거리야 디거리. 학벌. 어느 대학 나왔냐, 학위가 있냐 없냐, 박사냐 석사냐. 나는 이 세상에 한국처럼 학벌 따지는 나라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서구 사회는 결혼하는데 학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결혼 조건에 학벌을 이 뉴질랜드만 봐도 학벌 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20여 년 이상 살면서 보니까 별 충격적인 커플을 많이 봤어. 야, 남편은 그냥 어디 가서 노가다 하고 있는데 여자는 대학 교수, 여자는 닥터인데 남자는 어디 가서 그냥 노동일을 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결혼해 서로 뜻이 같고 서로 마음이 통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그런 걸로 야, 쟤 학벌이 왜 저래? 안 돼. 이런 부모가 없다 이 소리야. 이 뉴질랜드는. 한국은 말이야. 이게 학교 좀 하발이 나오면 결혼 안 해요. 당사자가 일단 싫어하지만 어떻게 당사자가 그래도 뭐 마음이 통해가지고 서로 사랑했다 쳐도 부모에게 가면 부모가 또 허락을 하지 않아. 우리 MBC 중에도 그런 한 커플이 있었어. 둘이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매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나왔다고 안 된다고 그냥 결국 그래서 뭐 서로 딴 데 갔는데 이상하게 이 한국은 말이지 학벌을 그렇게 보는 거야. 학벌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결혼할 때 보면 내 남편 될 사람 이거 어느 대학 나왔나? 내가 대학 나왔는데 내 남편이 고등학교 나왔다면 결혼할 인간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 세상 사람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렇게 학벌을 따지고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하고 아무 상관없나? 그런 거에 이제 결혼의 조건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보면 이예요. 이는 뭐냐면 이카나미야. 경제력을 보는 거예요. 경제력. 어떻게 보면 이 결혼 조건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싶어.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과연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나? 내가 좀 누리면서 살 수 있겠나?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나? 전세라도 얻을 수 있겠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A, B, C, D, E를 반드시 따진단 말이에요. 결혼 조건에. 그래서 배우자를 선정할 때에 여기에 부합이 돼야지만 이 조건에 합당해야지만 결혼을 하지. 이게 나하고 안 맞으면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본다기보다는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보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보고 결혼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조건이 하나씩 사라지면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 너? 뷰티. 이 여자가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결혼했는데 뭐야 이거 몇 년 지나고 봤더니 그냥 그 얼굴이 아니잖아. 아침에 일어날 때 보니까 화장할 때 그 얼굴하고 완전히 딴 여자가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도 안 아름다워. 또 이제 30, 40 지나가면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미를 찾아가지고 이게 술집이고 뭐고 돌아다니고 이짓거리 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왜? 내가 예뻐서 결혼했거든. 예뻐서. 이카남이 경제력을 보고 했어. 결혼할 때 돈이 많고 해가지고 했더니 이 인간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사업해서 다 거들내고 말이지. 빚더미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결혼의 조건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결혼할 때 이 5가지를 결혼의 조건으로 보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빼먹고. 이 그리스도인은 물론 이 5가지도 뭐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중요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럼 어떤 게 중요한 조건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FG가 중요한 조건이다. F가 뭐냐? Faith.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G는 가시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느냐?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A, B, C, D, E가 아니고 F, G를 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결혼의 목적이 뭐냐 있어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하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 이 결혼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지 않고 결혼하면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 결혼의 목적이 뭐야? 내가 여기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내가 뭐 지적을 해서 묻기가 뭐한데. 결혼의 목적이 뭐야? 내가 많이 물어봤어. 한 명 한 명 물어봤더니 정확한 답을 하는 애가 없어요. 왜 결혼하냐 그랬더니 뭐 어떤 애는 그래. 애 놓으려고 한다고. 또 뭐 대부분이 왜 결혼하냐 그러면 행복하려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좀 대접받고 행복하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는 목적이 다 똑같아. 내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사랑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 목적이 되면 안 돼. 이게.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과 위배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식을 놓든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배우자를 구할 때도 그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나랑 함께 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게 모든 결혼의 조건이 돼야 된다 이 소리요. 이게 조건이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반드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결혼하게 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됐을 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까지 다 쫓아내버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든 결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그 지역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여인을 반드시 구해서 결혼하겠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들은 뭐 저기 야곱도 그랬고 뭐 철저하게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안 된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배우자가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결혼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야 나는 결혼해서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 목적에 맞는 배우자를 찾아야지. 그러면 이 가정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이라도 If we live to the Lord. If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해 할 것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도 주를 위해 할 것이고 내가 자식을 낳아도 주를 위해 자식을 놓을 것이고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결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분명. 혹시라도 내가 배우자 잘 만나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없단 말이야.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 철저하게 이거는 변하면 안 돼. 앞으로 내 결혼의 대상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배우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기도 하란 말이야. 이 기도.
하나님 키 185cm 있다고 기도하지 말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남편 아내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배우자를 만나면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배우자를 만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는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가정의 복도 있고 자식의 복도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자, 첫째는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둘째는 뭐냐? 결혼의 대상을 정말 잘 선택해야 돼. 첫째, 결혼의 대상. 믿지 않는 인간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이야, 내가 어디 가서 저런 남자를 만나나. 인류 대학 나와서 잘생겨서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줘.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남자인데 나 아니면 죽겠대.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 어떻게 이런 남자를 놓쳐? 그런데 또 그 남자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분명히 교회 나올 거야.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 이 소리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적으로 100점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결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가슴에 새겨야 돼.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아니 내가 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저 가정을 다 구원할 거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믿음 좋은 여인이 믿지 않는 가정에 이 가정을 내가 꼭 구원하겠다고 오직 그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평생 그냥 그 집에 가서 제사 수발 들다가 죽을 때까지도 신앙생활 못하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내 신앙까지 다 팔아먹고 나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모든 조건이 합당해도 이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이걸 가슴에 새게 돼. 간혹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저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서 저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장로가 됐어. 가끔 그런 분들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리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성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하나 될 수 없고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악령이라면 어떻게 성령과 악령이 함께 존재할 수 있냐. 그 예전에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다. 그 맞는 말이지. 믿지 않는 자의 애비는 마귀니까 그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믿는 자와 하되, 그러면 그 믿는 자하고는 하면 됩니까? 아무나 절대 그렇지 않아. 교회 나온다고 교회 안에서 아무하거나 하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 분별해야 돼요. 요번에도 보니까 지금 한국이 뒤집어졌어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한국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이 이태원에 말이지. 이 클럽에 돌아다닌 놈 한 놈이 전국을 그냥 지금 다 코로나로 지금 전염을 시키는데, 이거 지금 신천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신천지는 그래도 누군지나 알지만 이건 누군지도 몰라 지금. 그 기간에 뭐 이태원에 왔던 놈이 7,000명이 넘는다는.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이 클러버라는 게 있대. 클럽이 아니라 클러버. 뒤에 ER 붙은, 클럽에 ER 붙은 클러버. 이게 뭐냐면 밤새도록 이 클럽 저 클럽을 돌아다니는 이 클러버들이 있다는, 많이. 그 이놈의 새끼들이 이태원에서만 놀지. 이태원에서 좀 놀다가 또 차 몰고 어딜 가냐면 홍대 앞에 가가지고 또 이 클럽 저 클럽 돌아다니고. 지금 어디서 전파가 됐는지조차도 지금 나라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지금 큰일 났다는데 왜 웃고 난리야. 컨디션을 잘 체크해봐. 왜 웃는지. 자, 내가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클럽에서 쳐 흔들던 인간이 또 주일날 교회를 갔대. 교회를. 지금 그래서 교회도 또 지금 번졌다고 말이지. 그러니 그 댓글에 그냥 이 교회 다니는 못된 인간들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막 그냥. 야, 교회 나온다고 그게 다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안에 악령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교회 안에. 교회 성가대 앉았다고 그게 무슨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 안에 마귀 새끼들이 그냥 우글우글 하고 있다 이 소리야. 아유, 나는 이 예화는 사실 하기도 싫어. 너무 충격적이라서. 몇 년 전에 인천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났어. 어머니하고 큰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직장 다니는 아들인데 둘이가 다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 죽었어. 그런데 죽은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죽었는데. 그런데 그걸 또 누가 신고를 했냐면 결혼해서 나가 있는 둘째 아들이 신고를 했어. 우리 부모님들이 행방불명을 했다. 엄마하고 형이 행방불명. 그래가지고 경찰이 막 얼마나 그 범인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 누구냐면 그 둘째 아들이 죽인 거예요. 이놈이 죽여놓고 신고를 한 거예요. 지는 알리바이를 다 만들어 놓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놈이 엄마하고 형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집을 뺏으려고. 다 죽고 나면 유산으로 지가 뺏으려고.
그래서 왜 이런 악한 짓을 했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마누라가 이 마누라가 다 지시한 거야. 빨리 해서 그 집 우리가 차지하자고. 그 이 마누라라는 것이 이게 쇼핑 광이야 이게. 돈만 있으면 그냥 백화점 다니면서 명품 사재기가 하는데 돈 없고 남편은 이거 택배하고 있어 택배.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죽이라고 말이야. 하도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충격받은 거냐, 이 두 인간이 어디서 만났냐?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야? 교회 청년부에서. 교회만 다닌다고 그 인간이 그냥 내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야. 정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는지 면밀히 따져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MBC 오는 애들 보고 절대 청년부 가지 말라고. 청년부 그 마귀 새끼들인데 우리 자매들은 돌아가서 전부 여전도회로 바로 가버려. 그냥 권사님들하고 놀아. 권사님. 그리고 형제들은 남전도회 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놀란 말이야. 요즘 교회 안이 세상보다도 더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하다 이 소리야.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아무나 그냥 배우자로 삼으면 인생 끝난다 이 소리요. 여러분이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혼이야 결혼. 부모야 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지만 결혼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 부모님들 어려운 부모님 만나서 내가 좀 고생했더라도 배우자는 내가 잘 선택하면 나는 행복하게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소리야. 선택권을 주셨어. 나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방법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내가 배우자 속에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결혼하면 일을 한 푼 없는 땡거지라도 아무 학벌도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그 가정이 이 땅에 머리 되는 가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 소리요. 나는 그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나야 나. 나는 정말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 사람 볼 때는 학벌도 하나도 그렇다 결혼할 때 그냥 돈 한 푼 있었냐 땡거지로 그냥 진짜 아무런 미래도 없고 뭐 A, B, C, D, E에 하나도 뭐 거기 하나 있긴 있네. A 하나밖에 없어서 A지. 뭐 나이는 적당했는데 이미 나이보다 한 20년은 늙어 있었거든. 어쨌든 이건 내가 체험한 것이니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체험한 거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이 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A, B, C, D, E 물론 뭐 전혀 보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F, G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걸 제일 우선으로 삼아요. 그거 하나만 보란 말이야. 그런데
예전에 한국에 한번 나갔더니 어떤 자매가 내가 그 극동방송에 잠깐 출연을 하러 갔는데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잠깐 나올 수 있다 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우리 자매가 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래. 그때 나이가 38인가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결혼관을 들어가지고 아직 못 가고 있다고. 그 결혼관에 합당한 믿음 있는 남자를 지금까지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다고. 그래.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바로 얼마 안 있다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그 나이도 있는데 애를 그냥 잘 놓고 잘 살고 있어. 그 좋은 사람 만났어. 동갑 남자를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 목적을 갖고 배우자를 찾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도 잘 만나더라고. 잘 만나. 미리 가가지고 고통받지 말고 조금 기다리더라도 복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겠어? 응?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어. 진짜 오직 믿음으로 만났는데 그러면 안 싸우냐? 매일 그냥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그렇게 사냐? 그렇진 않아. 오직 믿음으로 만나도 티격태격 맨날 싸워요. 여기 목사님들 자제들 있잖아. 니네 부모님들 안 싸우냐? 목사님 사모님들 맨날 싸우잖아. 그런데 일단은 아무리 믿음대로 자 결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셨어. 요거 1단계야. 일단 결혼은 성공해서 그럼. 그 다음에 결혼 후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또 2단계를 또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 조건만 알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결혼한 데는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룬다. 자, 그게 뭐냐? 에베소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자, 잘 들어봐요. 결혼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5장 21절 에베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 이게 첫째 조건이.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이게 첫째 전제 조건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둘째는 뭐냐?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라는 거야.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게 아니야. 순종. 복종하라는 거야. 순종은 뭐냐? 기뻐서 하는 거고 복종은 안 기뻐도 해야 돼. 안 기뻐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복종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계세요. 자, 22절. 지금부터 아내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봐.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누구에게 하듯 해라?
왜 두 사람밖에 안 들려? 자, 다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누구에게 하듯? 지금 따라하는 애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거 안 따라하는 것들은, 안 따라하는 인간들은 좀 염려가 많이 돼. 한마디로. 자, 내가 분명히 자매들만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 형제들이 더 난리야? 형제들은 가만히 있어.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하란 말이야. 죽게 하듯.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법칙이란 말이야. 가정의 법칙. 그런데 이것들이 무슨 여성 상위 시대니 뭐니 해가지고 남편 알기를 그냥 개발의 때같이 여기고 말이지. 남편을 그냥 머선 부리듯이 부리고 말이지. 이게 가정이 망하는 지름길이라 이 소리야. 그런데 내가 간혹 살다 보니까 이 아내들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 남편은 쪼다같이 그냥 시킨 대로 내내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과 어긋나는 거야. 법칙과 어긋나는 거. 나는 이런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을 못 봤어요. 애 새끼들도 그냥 애비를 그냥 종 다루듯이 하고 말이지. 여자들이 똑똑하다고 나서가지고 남편을 그냥 종 다루듯이 하면 가정 망하는 지름길이라 이 소리야. 아무리 부족해도 남편을 자꾸 세워주고 남편이 하도록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시키면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어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말이지. 그것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이 그냥 남편을 존귀 여기고 남편을 섬기고 살아야지. 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자, 아내들 잘 들어. 범사에. 범사는 뭐냐? Always, always.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든 좋든지 나쁘든지 남편이 쪼다든지 똑똑하든지 또 남편이 일을 잘하든지 맨날 일을 망치든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야. 이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주신 질서를. 자, 이제 아내들은 좀 조용히 하고 이제 남편들아, 좀 전까지는 좋았지?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 대접받고 싶으면 남편 대접받고 싶으면 아내를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란 말이요. 아내를 자꾸 종처럼 부리려고 짓누르려고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아내를 아끼고 위하고 살아야 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경외하라. 이렇게 했어. 이 결론은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 경외하며 섬겨라. 이렇게 사는데 그 가정에 싸움이 날 일이 있겠어? 그런데 사실 나도 이 진리를 깨달은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좀 권위를 행세하려다가 상처 많이 받았어. 권위를 행세하려면 그 권위에 복종을 하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권위를 행사하려면 다 복종하는 아내가 어딨어?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 그 지나가 보니까 참 나도 어리석은 삶을 참 많이 살았다. 왜 별것도 아닌 갖고 꼴랑 그 권위를 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맨날 상처받고 말이지. 그렇게 멀기 전부터 깨달아가지고 아주 요즘 행복하게 살아요. 그저 그냥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 예전에는 막 혈기가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지금은 혈기라는 게 없어. 혈기라는 게. 근데 속에서는 끓어. 그래도 겉으로는 혈기라는 게 없어. 겉으로는. 왜? 하면 나만 괴로우니까. 밥이라도 제때 얻어먹으려면 그냥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그저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사니까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어떤 걸 줘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맛이 어떠냐 그러면 너무 맛있습니다. 인더월드입니다. 인더월드. 사실 맛없을 때도 있지. 밥맛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화평하고 행복하고. 그게 누굴 위하는 거냐? 아내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보니까 나를 위하는 거더라. 이 소리는 나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을 이 땅에 천국으로 만들려면 첫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 질서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피차 경외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셨어.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아내는 주를 대하던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은 주님을 대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천국이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법칙, 질서, 이걸 잘 지켜 살면 여러분 가정이 이 땅에 천국이 된다 이 소리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혼에 대한 것은 여러분에게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신에 대한 것을 잠깐 하고 이제 끝을 맺을 텐데,
요즘 너무너무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독신자가 많은데 성경은 이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 독신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와줄 배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인자가 참 놀랍잖아. 하나는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받쳐준단 말이에요. 이게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혼자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부족하니까 도울 배필을 줄 테니까 결혼해라 해서 아내를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은 다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특정인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 이 독신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특별 조항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타고난 자만 독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건 이제 독신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건 이제 생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자손을 낳지 못하는 사람을 고자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어미의 태로부터 된 독신자도 있고 또 사람이 스스로 만든 독신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독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을지어다. 이 말이 자기에게 합당한 사람만 받으라. 이게 뭐냐면 여러 종류의 독신자가 있으나 천국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독신자로 스스로 된 독신도 있다. 이거는 받을 만한 자만 받을 수 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바울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독신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가정을 이루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스스로 독신자가 됐다. 이런 자는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독신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 독신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어긋나는 것이다. 자, 또 하나님께서 독신을 금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독신에 대한 독신을 금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첫째는 그게 언맹의 영고로 독신을 금한다. 너희의 선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언맹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요거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어서 오직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독신자가 되었으나 너희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아서 나처럼 독신으로 평생 복음을 전가하고 살면 좋겠으나 이런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왜 결혼해야 되냐? 너희가 결혼하지 않으면 적어도 독신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도 남을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육신의 불처럼 불같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 불같이 타는 이런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반드시 결혼하라는 거야. 이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죄짓고 자기를 더럽히고 사느니 결혼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내라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위해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또 둘째는 음행의 연고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또 남편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독신은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천국의 일이 아닌 그 어떤 이유로도 독신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내가 이혼 자체가 간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재혼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재혼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7장 39절 40절에 나와요.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남편이 사별해서 홀로 되었을 때 재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할 수 있으나 재혼을 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 주 뜻대로만 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나 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재혼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뜻 안에서 재혼을 해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세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을 생각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오직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는 가정이 있으면 참 어려워요. 그게 참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는 이게 참 독신이 아니면 참 주의 일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로 사도로 살 거면 독신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그걸 권유를 해요. 정말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면 독신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가장 복된 제도가 이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은 바로 작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거룩하라는 거야. 거룩하라. 너희는 나처럼 거룩해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홀리한 거지. 다른 말로 정결하게 살아라는 거야. 난잡하게 사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요새는 그 AIDS라는 말이 많이 조용해지고 있는데, 사실 AIDS가 약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뭐 1년에 아마 수십만 명이 그 병으로 죽어. 이게 왜 그러냐? 난잡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누가 참 재미있게 이 AIDS가 무슨 뜻인지를 적어 놓은 걸 봐서, AIDS가 뭐의 약자냐면, A가 아이고야 아이고, I는 이제, D는 다, S는 살았구나. 아이고 이제 다 살았구나. 이게 에이즈라고 누가 글을 적어놨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엄란하게 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편 1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리고 시편 18장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로다. 내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깨끗한 배우자를 주시고, 깨끗한 자녀들을 주시고, 내가 음란하고 방탕하면 내 배우자도 이게 세상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온 놈인지 알 수 없어. 아무리 내가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는데, 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시래기가 없어. 내가 정말 깨끗한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끗한 배우자를 주시는 것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 자식이 깨끗하고 내 가정이 깨끗해진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마디 하겠는데, 요즘은 이 음란의 영이 교회 안에도 뭐 아주 말로 할 수가 없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난잡한지 몰라요.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좀 깨끗하게 못 살았다 해서, 야, 나는 일평생 이제 저주받고 내 가정도 더럽고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더럽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돌아올 때에 이 성경 역사에 다윗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비록 내가 과거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설사 깨끗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나님에게 깨끗이 과거에 잘못된 걸 사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겠어. 너희가 나에게 와서 너희 모든 죄를 자백하면 내가 깨끗이 사해 주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된 가정을 누리길 원하면 지금부터 마음에 새겨야 돼. 가정이 지옥이 된단 말이야. 가정이. 결혼이 내한테 가장 저주가 되고 가정이 내 삶에 가장 지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 그런데 결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가정이 이 땅에 정말 천국이 되기를 원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법칙에 따라서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내 삶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거는 불변의 진리잖아. 내가 악을 심고 내가 더러움을 심어놓고 내 가정이 복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하나님의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의.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